계속되는 말씀 속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여러분이 오늘 그 사랑이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달라지죠. 이것이 바로 나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 이런 걸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나의 과연 이 사랑하는 대상이 뭐냐? 혹시 그 사랑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친척이니까, 아니면 또 친구, 나하고 좀 말이 잘 통한다, 나에게 또 잘해준다,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죠. 이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잖아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성경에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거기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먼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3, 4대 망한다고 그랬어요. 또 우상을 만들 때 돈 있는 사람은 금으로, 없는 사람은 나무로, 또 쓰러질까 봐 이것을 못을 박아서 세워놓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미 하나님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보고 절하고, 짐승 보고 절하고,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생명도 없는데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거기다 못해가지고 신전 만들어 아예 거기다 집을 짓고 집어넣어서 섬기고, 구타하고, 우상숭배, 그것도 미신, 점술 이쪽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흑암의 문화 속에 잡혀있는 거죠. 이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지만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평안하고 내 삶이 뭔가 행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많이 가져도 불안한 거예요. 뭔가 성공해도 답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불신자들은 거의 보면은 이 사단이 좋아하는 거, 또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만족을 느끼는 거, 이런 걸로 전부 다 나의 것을 붙잡고 가짜를 사랑하고 있다. 가짜.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본 남편 외에 지금 본 남편 모르게 다른 남자를 두고 있어. 그걸 내쫓으라는 거지. 그렇죠? 아니, 남편이 안 죽었는데 몰래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 내쫓으라 이거죠. 오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들어와 있는 거, 이것까지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뭔가 힘이 되겠다, 좀 배경이 되고 뭔가 나에게 만족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 발견하시고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사단의 망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집을 짓고 요새를 만들어서 이게
내 인생 속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는 이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613가지 조항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이들은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 적용하고 있죠. 지금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 지금 뭘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냐면은 꼬투리를 잡는 거죠. 책 잡으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중요한 내용을 오늘 여기에 37절에 39절까지 말씀하시죠.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다 이 말이죠. 뭐라고 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자식 사랑하죠? 자식 사랑하는데 불량식품 사다가 먹이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죠? 저 쓰레기장 가가지고 거기 골라가지고 삶아가지고 주는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식 사랑하면은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이래가지고 사회 나갔어요. 그런데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사회 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되어져. 성공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계가 오게 돼 있죠. 항상 인간은요, 한계가 온다 이 말입니다. 왜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어떤 벽에 딱 부딪히게 돼 있어요.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떤 자리든 세상의 어떤 위치든 뭔가 이렇게 딱 부딪히게 돼 있어. 거기 좌절하게 되죠. 거기서 영적 문제가 온다 이 말이죠. 영적 문제. 그러니까 요걸 틈을 이용해서 3단체가 그거 다른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 다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명상운동으로. 그래서 다른 능력 받도록 귀신 들리는 접신운동을 통해 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 이치를 알아야지만이 우리 자녀가 먼저 영적 힘을 얻어서 공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답을 찾기 바라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신앙 자체가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죄를 모르는 거죠.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이 원죄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되죠. 그렇죠?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이후로 저주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럼 이 원죄가 있다고 하면 여기 해결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시니까 임마누엘의 축복. 이 비밀을 바리새인들은 무시해버리고 또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알 이유도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목적은 뭐냐면 이 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고 우리는 613가지 요 줄의 조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면 된다. 이걸 바로 뭐라 그러죠? 행위구원. 행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행위 중심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구제, 금식, 11조 철저하게 하고, 그래서 제일 안 짓는 농사가 좁쌀 농사. 그거 10개 세가지고 한 개 빼내야 되니까, 핀셋까지 그래 딱 빼내야 되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농사 안 짓는 거지, 그런 걸. 철저하게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걸 뭐라고 그러죠? 나의 의. 난 이렇게 했어. 난 착하게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봉사도 잘했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는 말씀 적용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내 의가 잠깐만 들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누구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이 성경을 쓴 기록 목적이 뭐냐?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성경 가지고 계속 딴 걸 하는 거예요. 딴 거. 더 쉽게 말하면 뭐 필사를 한다, 뭐 퀴즈 대회 한다, 암송 대회 아무리 해도 성경의 근본을 모르고 하는 성경의 근본 그리스도 알고 암송하면요 이게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암송하고 필사하고 뭔가 이게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고백하는 것이 지난주도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늘 그런 기도. 늘 죄인. 자, 이거에 깨달아져야지만이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절대 불가능 속에 빠졌구나. 어디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여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쳐버리고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 알게 나무의 열매 이걸 따먹음으로 이때부터 인간은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떠난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땅까지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지만이 농사 짓고 곡식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비참한 인생.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 아래 사망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잡히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절대 불가능. 전적 타락.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내 거 가지고 살아야 돼.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DNA가 안 바뀌면은 계속해서 육신 DNA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이 죄의 정의를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윤리 도덕적으로 적용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통법규 잘 지키는 데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죠? 불 보고 가면 되니까. 저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거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살려내면 되니까. 그걸 자기 의로 삼는 게 전부다. 나는 오늘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게 바로 최고의 응답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다시 한번 오늘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영세전 그리스도. 그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이 영원한 비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예. 우리는 이 복음성가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찬송가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그러죠. 예수님의 그 마음 갖고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받아라, 생명 얻어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 잠깐만 닮아가려고 그래. 그걸 바로 뭐라 그러죠? 종교 생활이다. 종교 생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닮아가지 마시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인 돼야 돼. 주인. 구원자인 건 맞지만은 주인 되질 않아. 주인. 내 주장, 내 기준, 내 생각, 내 입장, 내 방법, 이게 전부 나중심으로 딱 차 있어가지고 이게 안 빠져나가잖아요.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완전히 인간의 모든 저주 문제를 끝내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그 이야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청소년 문학상에 보니까 그 어머니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 거 봤는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이제 아이들이 졸업대가 되니까 반 친구들 초청해서 집에 한번 데려오고 또 졸업식 때 또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그러고 6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니를 데려오신 적이 없어. 학교에서 어머니 오시라고 해라 해도 아프신데요. 어디 가셨는데요. 늘 핑계대가지고.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마지막 이제 졸업 전에 집에서 놀기 위해서 데려가는데 엄마한테 미리 얘기했어요. 엄마, 내가 친구들 데려올 테니까 오늘만큼은 그 시간에 나가 계시라. 알았다고. 근데 엄마가 뭐 준비하다 보니 늦었어. 그 시간에 얘는 애들 친구 데리고 들어오는데 엄마 얼굴이 완전히 여기 화상이 있고 눈이 하나 찌그러져가 없어요. 애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와 소리치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때 막 엄마에게 집에 들어와서 막 이 아들이 야단치는 거예요. 왜 엄마 그런 모습으로 보였냐고. 집에 있지 말고 나가라고 했는데 왜 여기 계셨냐고. 그때 엄마가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네가 어릴 때 아기 때 불나가지고 아무도 너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엄마가 수건 쓸 겨를도 없었어. 들어가 너를 안고 나오느라고 이렇게 됐어. 그때 이 아이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아, 그랬구나. 안 그랬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머니로 인해 내가 살았구나. 그때부터요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엄마를 자랑스럽게.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절대 저주 아래서 재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 내가 완전히 이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를 멸하겠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깨달아지는 것만큼 바리새인들이 이 원죄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복음이 깨달아진 것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깨달아진 것만큼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랑받은 사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1만 달란트 비유죠. 그것도 뭐 있습니까? 탕자 비유. (1만 달란트) 아무리 몸부림쳐도 갚을 수 없어요. 1만 달란트. 그렇죠? 금 1달란트 버는데 16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1만 달란트면 몇 년? 16만 년.
대를 이어서 충성해서 갚으려고 해도 못 갚아. 절대 불가능. 하나님이 절대 가능. 그리스도.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 탕자가 다 버리고 다 탕진하고 있어도 아버지는 늘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여러분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새로운 시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 노력이 아니다. 그럼 여기에 이웃사랑. 왜 예수님이 또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이웃사랑하게 돼 있다 이거죠. 자, 이스라엘의 이념과 사상을 보세요. 완전히 망할 이념 사상 가지고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하여 모든 열방 민족 살리겠다 약속하셨죠. 근데 요거를 또 뭘로 바꿨어요? 선민사상으로, 민족주의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단합은 잘 되죠. 우리끼리니까. 민족주의. 단합 잘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애국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 이스라엘만의 메시아, 야훼.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 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망할 사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의 모든 것은 행위구원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이런 그 이념 사상에 묶여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아수르에 침략받아가지고 포로되고 혼혈민족 되기 위해서 된 건가요? 그게 선지자와 왕과 모든 정치 영향받아가지고 완전히 사마리아가 침략당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저것들은 이방민족 취급하는, 개 취급하는 거죠.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아프리카 사람이 한 명 아주 새까만 사람이 와서 앉아있을 때요 예쁘게 보이고 참 감사하게 보여야지. 아이고 왜 얼굴이 이렇게 시꺼먼냐, 잘못 구웠나,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 그렇죠? 살다 보니까 새까매진 건데 우리는 머리카락이 똑바르지만 그 사람은 꼬불꼬불해가지고 이 머리카락 하나 펴는 게 소원이라.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맞는 거래. 햇빛 받으면요 열선을 타고 들어가서 녹아서 서서히 가기 때문에 안 뜨겁대. 응? 바로 들어가면 뜨겁지만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비판 사상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내 눈에 들떠보라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우리 마태복음 쭉 보면서 계속 버릴 것 얘기하는 겁니다. 바꿀 것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정죄 사상들. 에이, 저 사람 왜 저래? 에이, 저 사람 뭐 신앙이 왜 저래? 내가 뭐 하는 것처럼. 그죠? 항상 우리는 나중심이라는 것을 버려야 돼요. 내가 뭘 하니까 되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감사한 것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전도자의 대열에, 저 율법 교권 정치권의 대열에 서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비에 속해 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계속 개구리 소리 내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깨끗하게. 오직 복음,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따라오는 것이지. 막 능력 받으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고침받으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런 답을 얻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만큼 뭐가 보여요? 현장이 보이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서 흑암의 문화 속에 우리 후대들이 끌려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삼들의 비밀을 말씀하셨구나. 교회가 바로 이 삼들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 가정과 내 자신, 내 산업이 이 삼들 회복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구나. 누가 와도 오케이. 그것을 살릴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여러분, 이웃사랑을 설명하려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은 요거는 불교 신자들도 모슬렘권에서도 다 아는 거예요. 그거 착한 사람, 좋은 이웃,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지. 다 알아요. 요거 비유하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거기에는? 예? 서기관. 또, 제사장. 레위인. 그죠? 그 등장인물 가운데 이 제사장 레위인 있잖아요. 이 제사장은 피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그죠? 피 언약. 레위 지파는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뭘 모릅니까? 피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 성막의 주인공 그리스도. 요것만 놓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비밀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 갖다 주고 재산 팔아가지고 내가 고아원 양로원 도와줘도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나의 의지.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자선 사업을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봉사했어. 사회에 공헌해서 마음이 뿌듯해. 내 의. 그렇죠. 남 도와주면 우리 마음 뿌듯하죠. 야, 역시 나는 대단한 존재야. 그런 것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게 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안 하는 내가 하니까 이렇게 그게 잘못하면 나의 의에 빠져버려요.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 주역되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주역되게 해달라. 망대가 되게 해달라. 이게 그런 기도가 안 되면 전부 잘못하면 내 의에 빠져버리지. 오늘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를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쪽으로 계속 인도해 가기를 원하세요. 생명 살리는 쪽으로 나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세요. 전도 운동이라는 쪽으로 나를 성령은 인도해 가기를 원하세요. 왜냐?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 비밀 모르면은 내가 배부르고 나 혼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어디에 빠집니까? 이스라엘처럼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려. 그냥. 그래서 생명 살리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 비밀, 생명의 비밀 모르면은 계속해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피해 가야 돼.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에이, 다음에 피해 가야 돼. 근데 교회 와서 보이지.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사람들이 이렇게 태도가 안 좋으네. 뭐 이런 것만 전부 다 보이는 거죠. 생명과는 관계가 없어. 윤리, 율법, 이념 사상에 딱 찌들어가지고 그런 게 먼저 보이는 거지. 오늘 처음 듣는 메시지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내 힘, 내 능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왜요? 내 힘, 능력으로는 죄와 사단,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부흥을 얼마큼 할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이지. 우리는 단지 이 지역의 일만 제자, 백지교회, 말씀 운동할 그런 시스템이 계속 세워지는 게 소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요한 기자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것이다. 허다한 죄를 돕는다.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를. 진짜 사랑하면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갈 수 있죠. 겉옷 달라 하면 뭘 줘요? 속옷. 그래서 이번 주엔 좀 너무나 어려운 얘기들이 많아서 실천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응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른뺨 치면 이번 주에 어쨌든 실천할 일들이 좀 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지 되는데 안 그러면요 내 기준이 있어서 내 성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집 이런 것들이 복음이 아닌 사단의 망대인데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건드려 보죠. 그렇죠? 너 정말 참을 수 있냐? 너 그거 가지고 누릴 수 있냐? 계속 건드려 보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말해요. 누가 나 2억 주면은 감옥 1년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자체도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 자체가. 자, 이 축복을 우리가 삶에서 이제는 누려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먼저 나를 살려야 되죠. 나를 살리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영혼에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은 계속해서 꺾이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내 기준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번 한 주간도 답이 나오고 거기에 내가 치유받아야 될 내용과 함께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응답은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이번 주 응답 오겠구나. 집 내놨는데 이번 주 팔리겠구나. 그런 응답 말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이 오늘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얻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거기에 다 따라온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왜요? 세상 것에 안 묶이도록. 순서를 잘 알으셔야 되죠. 구약에는 이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으로 환상으로 들리고 했지만은 지금은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한 숟가락 넣고 몇 번 씹어요? 보통 50번. 밖으로 내밀듯이 뱉으면서 씹으라고 그랬는데 침이 섞여가지고 건강해진다고 그러는데 몇 번 씹어요? 급하면 그것도 점검해 볼 사항이죠. 근데 각인이 안 되니까요. 저도 안 돼. 바쁘니까 그냥 막 대충 씹고 넘기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그래서 이게 묵상되어지는 시간이 중요하다. 묵상 시간. 이걸 우리는 서밋 타임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나의 삶에 누려지도록. 그러면서 교회를 살려야 된다. 교회. 이 교회를 살리란 말은 이 건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자기 피로. 왜 그래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싸움하도록 사단의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갈급한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도 오고 많은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데 여러분에게 뭐 정의운동 가르치고 신비운동 가르치고 아니면 나가서 봉사하는 거 가르쳐가지고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생명만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도 만날 때도 생명의 비밀이 전달돼야 되겠죠. 다른 거 포럼하시면 안 돼. 교회 와서는 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아무 응답 없는 거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서 3장 16절. 그리고 아까 구역 공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자의 모임. 고린도전서 12장. 한 지체다, 지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거기 한 지체. 손과 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서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선교 운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차갈 천국의 모형도 교회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누리는 거예요. 지난주 부활신앙과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증거들을 간증하고 포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이제는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현장. 특별히 우리 현장은 이 불신앙을 완전히 믿음으로 바꿔줘라. 밖에는 전부 다 불신앙들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성공자가 돼서 전부 불신앙을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맞지만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12가지 인생의 답을 주시라. 답줄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비전스쿨에서는 준비됐나요? 그러면 네네 목사님 그러는데 12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 있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 답을 얻지 못해 지금도 나의 이익, 욕망 따라가면서 타락 가운데 빠져 있고 숨겨진 가문의 배경 속에 살아가면서 흑암의 문화 속에 잡혀있는 자들, 개인의 올무, 질병, 상처 속에 잡혀있는 자들, 특별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상처. 저 외국인들도 상처가 많죠. 그죠? 상처. 특별히 무능을 바꿔줘요. 무능을 뭘 바꿉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 되죠. 가난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계속 나오는 메시지 300%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그리고 가난과 함께 질병, 의사의 진단받고 우리 5가지 이 비밀, 호흡까지, 음식, 운동, 호흡. 이게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 현장에서 누려야 될 겁니다. 오늘 좀 길지만은 나의 모든 학업, 산업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주와 부가 바뀌는 이런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중요하죠. 일보다는 사람을 중요시 여겨라. 근데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만들어줘라. 사람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보호자의 비밀 속에 우리 인생에 어떻게 영적 DNA가 바뀌어지고 응답받는 주역이 될 것인지 그런 답을 줘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그 사람 살려놔도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또 빠져서 나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게 바로
아침, 낮, 삶 집중, 밤. 요 삶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 이해되시죠? 힘을 키워야 돼. 힘을 키우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이 내가 많이 있으면 누가 돈 안 꿔줘도 나 안 줘도 관계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괜히 그 쳐다보고 침 흘리고 마음 상하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요새는 또 감기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감기약을 복용하는 것보다도 감기 안 걸릴 체력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고혈압 안 걸리기보다도 뭡니까? 혈압약이죠. 그러니까 혈압약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음식 조리해야지. 짠 거, 기름진 거, 단 거 이런 거 안 먹어야 되지. 그러면 당연히 혈압도 낮아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속에 신앙생활도 잠깐만 문제 가운데 묶여서 그 눌린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힘을 키우면 돼. 힘을 키우면, 영적 힘을 키우면 모든 것 본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면역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비밀 가지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이 삶에 실천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말씀 성취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가장 큰 계명,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축복을 한 주간도 누리며 평생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